야고보서 강의 19번째 혀에 재갈 물리지 않는 헛된 종교라는 주제로 하나님의 말씀 보시겠습니다. 야고보서 1장 26절 27절 두 절의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스스로 경건하다 생각하며 자기 혀를 재갈 물리지 아니하고 자기 마음을 속이면 이 사람의 경건은 헛것이라.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곧 고아와 과부를 그 환난 중에 돌보고 또 자기를 지켜 새 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그것이니라. 아멘. 이거 하나님 믿지 않는 사람들도 그냥 읽어보면 무슨 말인지 대충 알 수 있는 말이죠. 그렇게 이해되는 말이잖아요. 여기 어렵습니까? 살면서 말조심 좀 해야 되고, 그죠? 말 한마디에 천냥빛을 갚는다고 그러는데, 가는 말이 고와야 오는 말이 곱다. 뭐가 먼저죠? 오는 게 먼저예요? 가는 게 먼저예요? 아무튼 다 그런 얘기잖아요. 그죠? 그리고 살면서 세상적으로 허랑방탕하게 살지 말고, 과부나 고아들, 어려움 당하는 사람들, 우리 이웃들을 돌보며 살아야 사람답다, 이런 얘기예요. 이거 기독교에만 있는 건가요? 예수를 믿어야만 할 수 있는 건가요? 그런 얘기를 지금 야고보가 참된 경건이라고 말하고 있는 걸까요? 아니니까 이런 얘기로 설교를 시작하는 거 아닙니까? 자, 근데 그 전에 제가 지난주에 요즘은 야고보서의 말씀이 이 발상의 전환들이 많이 좀 필요하기 때문에, 왜냐하면 너무나 그냥 이 변질된 기독교적인 전통으로 들어왔던 야고보서나 그런 행위에 대한 교훈들이 사람들의 생각을 가득 메우고 있어서 그런 발상을 전환하는 참 복음이 무엇이고 참 진리가 무엇인가를 좀 설명하려고 제가 이런 다양한 설명들을 좀 쉽게 하려고 애를 쓰고 있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지난주에 정말 중요한 얘기 한 가지를 빠뜨린 게 있어서 한번 짚고 넘어가려고 합니다. 그것은 안식일의 의미를 강조하는 안식년과 희년에 대한 말씀입니다. 성경이 말하는 자유, 우리가 지난주에는 자유케 하는 온전한 율법을 들여다보는 게 뭔가를 생각해 봤죠. 근데 거기서 말하는 자유는 지금 이 세상이 말하는 사회적이거나 혹은 정치적이거나 인권적인 그런 자유를 말하는 게 아니고, 성경시대에 이 말이 쓰여졌던 그 당시에는 노예를 자유롭게 해방시켜주는 내용을 자유라고 말한다 그랬죠. 그러니까 2000년 전에 쓰여졌던 그 성경의 그 단어를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21세기 민주주의 사회에 맞춰 생각하면 돼요, 안 돼요? 그런 자유 아니란 말입니다. 노예를 해방시켜주는 그 자유에 대한 얘기인데, 하나님이 그거를 알게 하시기 위해서 사람들에게 율법 하나를 주셨죠. 안식일을 지키다가 안식년을 지켜야 되고, 안식년이 7번 반복되는 50년째 주빌리라고 하는 희년을 지키라고 말했죠. 그게 왜 그럴까요? 히브리인들은 살다가 내가 힘들면 누구한테 돈을 빌려 써야 될 때가 있잖아요. 근데 능력이 되면 왜 빌리겠어요? 능력이 안 되니까 빌리고, 갚지 못하게 되는 경우가 생겼을 때 어떻게 해요? 돈이 없으니까 몸으로 때우는 거죠. 그 집에 가서 종이 되어, 노예가 되어서 그 집에 일을 해주는 거예요. 자기의 노동으로 그 빚을 갚는 거죠. 그러다가 그가 얼마나 많은 빚을 지었던지, 또 그 종이 빚을 갚았든지 못 갚았든지 상관없이 6년이 딱 되고 7년째가 되는 해에 주인은 어떻게 해줘야 돼요? 종을 자유롭게 해방시켜줘야 돼요. 야, 이 시대에도 이런 법이 있으면 너무 좋겠죠. 그죠? 아무리 비싼 집을 샀어도 6년 동안 갚고 7년째는 다 빚을 탕감해 주는 거예요. 얼마나 좋아요? 이러면 세상에 부동산 걱정하며 살 필요가 없을 텐데, 그죠? 성경대로 안 지키니까 그러는 거예요. 저는 지금 그런 얘기 하려고 그러는 게 아니라. 그리고 또 희년이 되면, 이게 내가 종이 돼서 6년을 채우는 건 때마다 다르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유대의 절기를 달력으로 만들어 주시고, 항상 50년째 되는 날, 오순해가 되는 날, 희년이라는 걸 명해서 그때는 모든 종들을 다 풀어주게 만들었어요. 자유롭게 해주게 만들었다고요. 그리고 뿐만 아니라 가축이나
땅도 그때는 쉬게 만들라 그랬죠. 이 안식의 의미가 뭐 그냥 일 안 하고 놀고 쉬는 그런 의미가 아닌 거죠. 하나님이 인생을 창조했을 때 6일 동안 일하시고 7일째 안식했다 그러는 건 6일간 일하고 피곤해서 하루 쉬었다는 얘기가 아니라는 거죠. 여러분 잘 배워서 알고 계실 거예요. 그 뜻은 뭐예요? 첫날부터 안식이라는 창조의 완성까지 이건 누가 혼자 다 하신다? 하나님이 다 하시고 여섯째 날 창조된 인생이 눈 뜨자마자 경험한 게 뭐였어요? 하나님의 안식이었다라는 거. 이게 구원의 의미인 거죠. 하나님이 역사를 시작해서 새하늘과 새 땅에 완전한 구속의 역사를 완성하시는 하나님의 그 거대한 구원의 역사가 하나의 그림으로 딱 보여진 그 사건이 천지창조 사건이란 말입니다. 그런데 이런 종들이 가끔 나오는 거예요. 그 주인의 집에 가서 종 노릇을 하고 살아봤는데 이 주인이 너무 좋은 거죠. 내가 혼자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그냥 내 인생의 내 주인이 돼서 살아가기보다는 차라리 이런 주인을 모시고 사는 게 내 인생이 더 행복할 것 같아. 그러면 어떻게 해요? 난 자유가 필요 없어요. 나는 당신의 영원한 종이 되겠습니다. 하고서 뭘 해요? 문지방에 그 주인의 문지방으로 데려가 귀에다가 구멍을 뚫어서 금기고리를 해주면 그때부터 이 주인과 종은 영원한 주종 관계가 되죠. 그런데 그 사실 그렇게 종이 된 걸 이제 영어로 반 서번트라고 하는데 반 서번이 되고 나면 이 사람은 종의 위치에 있는 게 아니라 가족의 일원이 되는 거예요. 이것도 역시 뭐예요? 하나님이 안식년, 희년에 붙여서 설명하고 계시는 구원의 섭리죠.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언약의 백성이 되는가 이걸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근데 재밌는 게 성경에 진짜 자기 귀 뚫어서 그 주인의 영원한 종이 됐다는 얘기가 나와요, 안 나와요? 하나님이 법은 주셨는데 그런 기록이 있어요, 없어요? 누가 했는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성경에 그렇게 해서 귀 뚫어 반 서번트가 됐다는 기록이 없어요. 왜 그랬을까요? 둘 중에 하나였겠죠. 풀어주지도 않았을 뿐더러 한번 종을 만들어 놓으면 빚 갚기 전에는 안 내버려 준 거죠. 네? 또 열심히 살다가 내 빚 다 갚으면 절대 남의 종으로 안 살았겠죠. 그런 얘기가 성경에 단 한 번도 안 나와요. 하지만 그 반 서번트가 된 사건이 딱 하나 나오죠. 뭐죠? 그게 십자가 사건이란 말이에요. 이 세상에 하나님의 종으로 오셨던 그분이 그 종의 도를 다하기 위하여 십자가에 올라가 귀뿐만 아니라 머리와 두 손과 두 발과 옆구리를 뚫어 십자가에 못 박고 하나님의 아들이 되셨죠. 이게 빌립보서 2장의 말씀이잖아요.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졌는데 원래 하나님의 본체셨지만 근데 왜 이런 과정을 예수님과 그 아버지 하나님이 왜 일부러 하신 거죠? 뭐 하려고? 구원의 섭리가 무엇이며 어떻게 구원하실지를 보여주시려고.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이 예수 그리스도의 종의 삶과 십자가의 사건은 그냥 우리 같은 죄인들 이거 믿고 이거 숭배하면 면죄부 죽게 하는 이런 허무맹랑한 구원의 약속이 아니라 내가 너도 이렇게 구원할 거야 라는 하나님의 언약과 하나님의 맹세가 담겨 있는 거죠. 맞습니까? 종으로 살다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야 하나님에게 아들이라는 이름을 갖는단 말입니다.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라가는 게 예수 믿고 따라가는 거란 말이죠. 근데 오늘날은 이 사건만 기억하고 마치 죽은 조상 1년에 한 번씩 제사 지내듯 고난주간 부활주간만 지켰지 자기가 그 십자가에 매달려 죽어야 될 죄인이었다라는 걸 생각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이 그 완전한 율법이 우리에게 주어진 까닭이 뭡니까? 그 하나님의 율법을 보다 보면 사실상 그 십자가에 매달려 죽어야 했던 저주받은 죄인은 누구라는 걸 알게 해주는 거죠. 예수가 아니라 내가 죽었었어야 했다라는 것, 내가 못 박혀야 했었다라는 걸 아주 절실하게 처절하게 깨닫고 그걸 자백하게 만드는 게
거울처럼 나의 실존을 보여주는 완전한 율법이라는 거예요. 그 완전한 율법이라는 말은 하나님의 율법이 참 좋은 율법이다 이런 뜻이 아니라 아무도 다 지킬 수 없는 법이라는 말인 거예요. 그런 자기의 실존을 들여다본 사람들이 자신을 이 세상과 자기 자신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오직 하나님에 대하여만 산 자로 자신을 드리는 산 제물에 내려가는 그 길을 성경이 생명의 길이라고 그래요. 참 좁고 협착한 길일 수밖에 없겠죠. 자기 부인이 선행되어야 되고 자기 부인을 뭔지를 생각하는 사람들만이 발견할 수 있는 그 십자가의 죽음과 그 은혜, 부활의 영광 말입니다. 이걸 누가 쉽게 찾을 수 있겠습니까? 역사적으로 종교적으로 교리를 배우고 외우는 건 어렵지가 않아요. 그게 나에게 관념이 되고 개념이 되는 건 쉽지만 그것이 나의 영적인 실제가 되는 게 어렵단 말인 거죠. 그건 내 힘으로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허락해야 하는 거니까요. 그래서 구원을 이렇게 얘기하면 많은 사람들이 야 그렇게 구원이 어려우면 누가 과연 그 구원을 받겠냐? 누가 그 십자가의 길, 고난의 길, 좁고 협착한 길을 가겠냐고 반문을 많이 합니다. 구원을 너무 싸구려로 만들고 싶어 하는 거죠. 하나님이 구원의 문은 넓게 열라고 하신 적은 있어도 구원의 문턱을 낮추란 말은 성경에 단 한 번도 없어요. 거기는 여전히 좁은 문이고요. 협착한 길이란 말입니다. 하나밖에 없는 길인데요. 어렵대요. 누가 구원을 받겠네요. 너는 왜 구원을 받았다고 얘기를 해주지 않고 마치 구원을 못 받은 것처럼 얘기를 하냐고 이런 얘기를 하는데 저는 그런 사람들에게 이런 반문을 그럼 또 한번 제가 해보고 싶어요.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은 어떻습니까? 혀에 재갈을 물리지 않으면 그 사람의 경건은 말짱? 헛거다. 제 말이 아니죠. 성경에 써 있잖아요. 방금 읽었잖아요.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26절 시작. 누구든지 스스로, 이 말이 중요해요. 어떻게? 남이 인정도 안 해주는데 스스로. 다시 읽어보죠. 시작. 누구든지 스스로 경건하다 생각하며 자기 혀를 재갈 물리지 아니하고 자기 마음을 속이면 이 사람의 경건은 헛것이라. 그러니 뭐 내가 예수를 믿느니 마느니 아무리 떠들어도 혀에 재갈 물리지 않으면 뭐라? 그 신앙, 그 믿음, 그 경건, 말짱, 헛거다. 헛거다라는 말은 무슨 말이 여기 들어있는 거예요? 넌 그렇게 예수 믿고 지옥 간다 이런 말인 거죠. 거기에는 결코 구원이 없다 이런 말이죠. 오늘은 어쩌면 제 설교가 조금 딱딱할지 모르겠어요. 그런 이유가 뭐냐면 정말 설교하고 싶지 않은 날 설교하거든요. 성경 읽다 보면 나 자신에 대하여 절망하게 되는 구절들을 종종 만나게 됩니다. 막 소망과 은혜와 막 감동이 넘치는 이런 구절들도 물론 있지만 때때로 이런 것만 성경에 없었으면 몰랐으면 혹은 못 봤으면 하는 성경 구절들을 만나게 되죠. 그냥 그 말씀 한 절 까닭에 나의 모든 게 부정당하고 기각되고 내가 애써 해왔던 모든 일들이 배설물처럼 여겨지고 정말 나라는 인간 아무 소망도 없고 가능성도 없는 마귀 같은 존재일 뿐이구나라는 걸 절감하게 만드는 구절들을 성경에서 뜨문뜨문 만나게 됩니다. 바로 이런 말씀입니다. 여러분들은 여러분의 혀에 대하여 자신 있습니까? 나는 내 혀에 재갈 물리고 살고 있습니다라고 자신 있게 말할 수 있습니까? 좀 이따 제가 자세하게 좀 설명을 드리겠지만 여기서 재갈을 물린다는 말은 내 입에서 나오는 말의 뜻과 방향이 정확히 진리와 일치하는 것이냐라는 걸 물어보는 말이거든요. 정말 자신 있으세요? 몇몇 안 되는 분들이 여기에 모여 있지만 여러분들의 말들을 들어보면 제가 듣기에도 뚱딴지 같고 불완전한 투성이거든요. 뭐 저라고 다를 거 없어요. 저도 똑같은 불완전한 그런 인간입니다. 그러니까 절망하죠. 이런 문제는 성경의 말씀을
하나님 중심의 신본적으로 보는가, 인본적으로 보는가에 따라 말씀을 받아들이고 해석하고 전하는 양상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인본적으로 보는 사람들은 이런 말씀들을 보면서 뭐라 그러냐면 그냥 잘해야 성경이 우리를 삶을 유익하게 해주기 위한 하나의 교훈 정도로 여기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그냥 이 성경에 이런 말이 있으니까 우리가 그걸 잘 생각해서 우리 삶에 한번 적용하며 살면 좋겠지, 이런 거죠. 네? 이런 식인 거예요. 그러니까 성도라면 혹은 당신이 예수 믿는 사람이라면 하나님과 교회의 체면과 당신의 성도됨을 세상에 알리기 위해서는 어디 가든지 말 조심하고 말을 조리 있게 해야 되고 늘 긍정적인 말하고 사람들을 상처 주는 말 하지 말고 늘 진실하게 말하려고 노력해라, 이렇게 말하잖아요. 근데 그냥 멀거니 노력하라 그러면 누가 하겠어요? 그래서 꼭 단서를 붙여놓죠. 당신이 실패하고 불완전한 것만큼 하나님은 상관 안 하고 노력한 만큼에 대하여 상 주실 거다, 복 주실 거다. 오늘날 강단에서 떠들어대는 말들이 결국 압축시켜 놓으면 이런 한마디면 다 되지 않아요? 그러니까 좀 더 노력해라. 잘 안 되면 더 연습해라. 안 돼도 한 번 더 해봐라. 그러면 성령이 도와줄 것이다. 이렇게 가르치고 믿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거 정말 기독교 맞아요? 이 성경이 지금 이 얘기하고 있는 걸까요? 그런데 이런 하나하나의 말씀들을 한 절 한 절에 하나님의 완전한 율법을 하나님 중심적으로 신본적으로 보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아니 도대체 무슨 하나님의 법이라는 게 내가 아무리 힘쓰고 애써도 단 한 번도 완전하게 할 수가 없어요. 그죠? 그리고 한 번 했다고 하나님이 봐준다는 것도 아니에요. 온 율법을 다 지키다가 하나만 지켜도 말짱 헛거다. 한 가지만 한 번만 실수해도, 한 가지 죄만 범해도, 그것도 겉으로 들키는 것도 아니라 속으로 남몰래 죄를 범해도 그건 결국 모든 율법을 다 범한 거래요. 꿈도 안 되겠죠, 그러니까. 모든 노력이 다 헛거라고 말하는 이 하나님의 무자비한 음성이 귓가에 들리지 않나요? 그 두려운 음성이 귀에 들리고 그 예리한 심판의 눈빛이 나를 뚫어보고 있으며 내 마음속에서 생각 속에서 움직이는 모든 걸 하나도 빠짐없이 감찰하는 그 하나님의 거룩함을 알게 된 사람들은 이런 말씀 앞에서 자기 자신에 대하여 스스로 경건하다고 말할 수가 없고 오히려 절망할 수밖에 없는 죄인인 나를 볼 수밖에 없습니다. 나 같은 죄인이 어떻게 이렇게 그냥 살아가는 게 너무 죄송하고 내가 나한테 또 하루가 주어졌다라는 게 참 부담되고요. 저 같은 경우는 또 한 주가 돌아와서 오늘도 또 불완전한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또 말해야 된다라는 게 이게 너무 힘들고요. 그냥 이러다가 내가 말 한마디 잘못해갖고 넌 아무래도 안 되겠다. 이제 그만 쉬어라 그러고 하나님이 지옥에 던져버려도 나는 아무 할 말이 없다라는 이런 절망감을 갖게 되는 말씀이 성경에 참 많은 것 같습니다. 이런 말씀을 만날 때마다 정말 힘들죠. 인본주의적으로 보면 이게 안 보여요. 느껴지지도 않아요. 근데 이걸 완전한 율법을 주시는 그 하나님 앞에서만이 가질 수 있는 소위 코람데오라는 말을 막 흔히들 막 쓰는데 이거 내가 죽는 자리거든요. 코람데오한 하나님 앞에 섰던 사람들이 다 뭐라 그랬어요? 화로다 나로 죽게 되었도다. 이거 하는 게 코람데오거든요. 하나님 만났다고 까부는 게 아니라 이런 하나님의 중심으로 완전한 율법을 신본주의로 보면 또 이런 예를 하나 들 수가 있죠. 율법사들이 예수님에게 찾아와서 모세는 우리에게 10계명 줬는데 그래 당신은 우리에게 어떤 계명 가지고 왔소? 하고 물어보죠. 이건요 마치 어떤 모습과 똑같으냐면 오늘날에도요 교인들이 모여갖고 어떤 설교나 어떤 큐티를 통해 어떤 적용을 해야 될까? 어떤 계명을 주실 거냐고 물어보는 거하고 똑같죠. 패턴이 하지 말란 얘기가 아니라 그런 패턴으로 하면 안 된다는 얘기죠. 이건 본질을 모르니까 자꾸 비본질적인 것을 구하고 찾는 겁니다.
그런 질문을 하는 율법사들에게 예수님이 뭐라고 답했습니까? 첫째는 주 너의 하나님을 마음을 다하여, 성품을 다하여, 힘을 다하여 사랑하라고요. 요 한 글자가 다하여, 요 다라는 한 글자가 이거 부담이 돼야 안 돼요? 근데 거기서 끝도 아니에요. 그 그냥 하나님이니까 우리가 뭐 보지 못하고 만지지 못하고 늘 곁에 있는 것이 안 느껴지니까 뭐 그렇다 치더라도요, 늘 곁에 있는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해라. 이게 첫째 계명과 똑같은 거래요. 둘째는 이와 똑같은 일이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여러분들 정말 하나님 애쓰며 살아가고 있으신지, 하나님 사랑하려고 애쓰며 사시는지 제가 충분히 알고는 남음이 있습니다. 근데 다 하십니까? 정말 마음 다 주고 계십니까? 힘을 다 드리고 계십니까? 눈에 보이는 이웃들은 어떻게 할 건데요? 여러분들이 그렇게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한다면 왜 저는 그런 사랑을 한 번도 받아본 적이 없는 것 같고 나도 그렇게 해본 적이 없는 것 같냐는 거죠. 네? 100% 이거 돼요? 한 1%도 실패 안 해요? 실수 안 해요? 그러면서도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척, 이웃을 내 몸과 같이 돌보는 척하며 살아가는 건 그냥 지옥이 무섭긴 하고 가기는 싫으니까 할 수 없이 매달려 보는 거 아닌지 모른다는 생각도 가끔씩 들죠. 하나님을 100% 사랑하는 거,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는 거, 이걸 그냥 인본주의적으로 생각하면 내가 어제보다 오늘 좀 사랑하면 되지, 내일 더 뜨겁게 하면 되지, 이러고 지나가 버리고 말아요. 결심했어 이거잖아요. 이거 한번 해보지. 이웃 누가 내 이웃이야 그럼 내가 한번 해볼게. 그냥 사랑하지 뭐. 이렇게 가요. 근데 이걸 진짜 하나님의 완전한 율법으로 듣고 마음으로 받아들이는 사람들한테는 이렇게 힘든 게 없죠. 왜? 안 되니까. 애쓰는데 안 되고요. 나 정말 100% 하나님만 사랑하고 싶거든요. 내 눈에 보이는 나를 이웃이라고 불러주는 모든 사람들을 내 몸처럼 사랑해보고 싶거든요. 안 되는데요. 그런 걸 말하기도 부끄러운데요.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근데 이 시대의 인본주의적인 기독교는 그냥 안 하면서도 하겠다고 말하고 부도수표를 남발하는 거죠. 하는 척하고 나의 모든 것을 다하여 사랑하지 않는다면 아무 의미가 없다는 것조차 생각도 안 하려고 하죠. 왜? 나를 사랑하기에도 시간과 물질이 부족한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데요. 다시 한번 여러분들에게 여쭤볼게요. 여러분들의 혀에는 정말 하나님이 걸어놓으신 재갈이 있습니까? 무서운 말씀이에요. 야고보 이런 사람이에요. 여러분이 이렇게 생각하고 추구하고 고백하는 신앙 고백을 헛되지 않게 만들어주는 그 재갈이 있는가 말입니다. 십자가의 진리만 말하게 하는 재갈이야. 딴소리를 못하게 만들어 놓는 재갈이야. 오직 예수라는 은혜와 진리만 말하는 혀가 되도록 재갈을 물린 흔적들을 가지고 사시냐 말입니다. 이제 우리가 야고보서 쭉 공부를 해나가다 보면 3장 2절에 가서 보겠지만요. 이렇게 얘기해요. 말에 실수가 없어야 온전한 사람이라고요. 바꾸어 말하면 말에 실수 있으면 그는 불완전한 자라는 말이에요. 이런 절망적인 생각에 빠지게 되면요. 이렇게 어떤 때는 정말 설교도 하고 싶지 않습니다. 말하고 싶지가 않아요. 말하는 게 싫어요. 부담돼요. 두려워요. 그리고 다른 말도 듣고 싶지가 않아요. 그냥 뭐 모여서 의미 없는 한담이나 하고 뭐 심지어 뭐 복음을 십자가 복음 전한다고 십자가를 전하느냐는 이런 사람들의 설교도 별로 듣고 싶지 않아요.
밖에서 외부적으로 들리는 그 어떤 말에 귀를 기울이고 싶지가 않아요. 그냥 다 하나. 이 모든 세상의 소리들을 잠재워 버리는 예수의 음성 하나만 들어볼 수 없을까? 그런 마음의 소망, 소원밖에는 생기지가 않아요. 세상의 모든 소리에 귀를 닫아버리고 입을 닫아버리고 다만 십자가의 도를 뚜렷하게 확실하게 보여주시는 하나님의 음성만 듣고 싶은 겁니다. 십자가 위에서 너도 여기에 매달려야 된다고 초청하시는 예수의 음성만 듣고 싶은 거죠. 정말 그런 심정 하나로 목마른 사슴이 죽기 전에 마지막 한 모금 물을 찾듯이 그렇게 성경을 열어보는 겁니다. 근데 놀라운 건 그럴 때 정말 희미하게나마 하나님의 은혜의 신비가 느껴지고 보이는 듯 합니다. 그 십자가의 비밀이 나같이 부족하고 연약하고 불완전한 인간인데 오히려 그 죄성을 근거로 나를 다시 거듭나게 하시는 창조주의 음성이 들리는 거예요. 토기장애와 같은 하나님이 나를 다시 하나님을 담을 그릇으로 만들어주시는 그 손길들이 조금씩 조금씩 경험되는 거죠. 그 생명 같은 진리가 머리와 마음속에서만 왱왱거리는 게 아니라 나의 실제가 되도록 은혜를 베푸시는 겁니다. 그 하나님의 은혜를 맛본 사람들은 다시는 돌아가지 못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짧은 이 두 절의 본문의 말씀, 이 의미를 좀 분명하게 이해하기 위해서는요, 이게 오늘날 기독교에 말 조심해야 된다, 선행해야 된다라는 식으로 알려진 그런 뜻이 아니라는 걸 좀 알아보려면 원어, 단어 두 개만 알아보면 그 대번에 알 수가 있습니다. 야고보가 지금 계속 무슨 이야기를 해가고 있는지 두 단어만 확인하면 알 수가 있는데요. 그건 26절과 27절에 동시에 나타나고 있는 경건이라는 단어고요. 또 27절에 나타나 있는 환난이라는 단어예요. 여기 나오죠. 헛된 경건이라는 게 나오고 하나님 보시기에 더럽지 않은, 온전한, 깨끗한 그런 정결한 경건이란 말이 나오잖아요. 근데 또 환난은 어디에 붙어 있어요? 환난 중에 있는 고아나 과부들. 자, 이게 어떤 뜻인가를 한번 살펴볼까요? 첫 번째, 경건이라는 단어가 어떻게 쓰여져 있는가를 좀 볼 필요가 있는데요. 여기에 사용되어져 있는 경건이라는 단어는 뜨레스코스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이 단어를요, 저는 왜 성경을 한국에서 번역하는 사람들이 굳이 경건이라고 번역을 한 의도가 좀 괘씸합니다. 왜냐하면 이걸 사전적으로 엄밀하게 말하면 이건 성경이 말하고 싶어 하는 참된 경건이 아니라 형식적이며 예식적인 종교 내지는 그러한 종교에 충실하고 헌신된 걸 뜻하는 단어입니다. 이런 형식 종교들에 대해서. 그러니까 참된 경건과는 이미 의미상, 사전적 의미상 좀 거리가 있는 말이에요. 원래 경건이라고 쓰여져 있는, 진짜 경건의 의미로 쓰여져 있는 성경 구절들이 있는데 그거는 히브리어로 유세베이아라고 합니다. 유세베이아. 여러분 기억나는 경건이라는 단어가 있는 구절들 있으세요? 이런 거 있죠.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없는 자들에게서 너는 돌아서라 할 때 그 경건이 유세베이아지 요 뜨레스코스가 아니에요. 또 베드로 후서에 보면 믿음의 지식은 지식의 인내를 인내에 경건을 이렇게 나오는 그 말씀의 그 경건도 뜨레스코스가 아니에요. 유세베이아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유세베이아라는 이 말은요, 외적으로 드러나는 종교적인 패턴과 형식을 말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제대로 경배하고 숭배하고 존경을 표한다는 말의 뜻이에요. 그러니까 다르죠. 이건 좀 내면적인 거예요. 내 안에서 영적으로 이루어지는 걸 말하는 거죠. 근데 뜨레스코스는 그런 게 아니에요. 근데 야고보가 일부러 이런 단어를 가지고
유대주의, 율법주의를 지적하고 있는 거예요. 이 두 단어의 차이를 분명하게 아시겠죠? 뜨레스코스는 외면적이고 형식적으로 나타나는 종교성이 강하고 유세비아는 내면적인 신앙의 상태를 강조하는 말입니다. 하지만 이 뜨레스코스라는 말이는 무조건 부정적인 말은 아니에요. 그죠? 우리가 유세베이아라고 하는 참된 경건을 가지고 있어도 그게 어떻게 하든 외면적으로 나타나죠. 표현되죠. 예? 여러분, 우리가 일주일에 한 번씩 1시에 이렇게 모이는 거, 이건 형식이에요? 아니에요. 하지만 우리한테는 이 형식을 지키려고 오는 게 아니잖아요. 여기 안 오시면 한 주간 동안 불안하세요? 네? 왜 예배 한 번 빠지면 주일 성수 한 번 안 하면 일주일이 불안해서 못 견디겠다면서요. 그래서 갑자기 일어나 악몽을 꾸고 일어나 새벽기도 한 번 갔다 오고 뭐 그런다면서요. 아닌가요? 여긴 그런 거 없잖아요. 네?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 아니죠. 신앙이라는 건 어떤 형태의 신앙을 갖고 있든지 간에 이게 어떤 일련의 행위와 형식으로 나타나고 표현되어지게 돼 있죠. 그러니까 긍정적인 의미로도 쓰여진단 말입니다. 그래서 27절에 참된 경건을 말할 때도 역시 야고보는 유세베이아라는 단어를 쓰지 않고 뜨레스코스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27절 말씀 한번 다시 읽어볼까요? 아니네. 맞죠. 제가 성경 구절 숫자를 반 바꿨네요.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곧 고아와 과부를 그 환난 중에 돌보고 또 자기를 지켜 새 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그것이니라. 여기에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 이 말은 우리가 지난주에 공부했던 모든 더럽고 넘치는 악이라는 단어와 이렇게 반대를 대조적인 의미로 이렇게 나타나져 있는 거죠. 그때도 이 뜨레스토스라는 말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거 잘 보셔야 돼요. 왜냐하면 이것이 우리가 갖고 있는 행위의 대표가 될 수 있는 말을, 우리가 하는 말 있죠? 그 말을 설명하기 위한 거라기 때문이죠. 자기를 표현하는 말, 자기의 신념을 나타내는 말, 혹은 자기의 신앙을 고백하거나 자백하는 그런 말, 즉 자기의 존재성을 입증하는 건 뭘로 이루어져요? 내 입에서 나오는 말이잖아요. 그죠? 물론 눈이 먼저 움직이니까 사람을 보면 먼저 눈으로 보잖아요. 하지만 그 사람을 정말 어떤 사람인지 알게 되는 건 언제부터? 그 사람의 입이 열리면서 그 속에 있던 말들이 나오면서 그 사람이 어떤 존재인가를 알 수 있게 되지 않아요? 근데 지금 야고보는 이 얘기를 어떤 의미로 사용하고 있냐면 이 말에 의해서 내 입에서 내 혀가 만들어내는 말에 의해 당신의 영적인 운명이 결정됩니다라는 얘기를 하려고 하는 거예요. 좀 더 쉽게 말하면 천국과 지옥의 운명은 내 입에서 나오는 말로 결정이 된다라는 거죠. 그걸 신앙 고백이라고 하든 뭐 간증이라고 하든 자기의 입에서 나오는 말의 행위로 심판을 받게 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율법주의자들은 그걸 몰랐던 거죠. 근데 혀에 재갈을 물린다. 제가 좀 전에 이렇게 언급을 해드렸는데요. 이 혀에 재갈을 물린다라는 말은 진리를 말하는 혀와 비진리를 말하는 혀를 구분하는 것을 지금 뜻하고 있는 거죠. 말이라는 건 항상 어떤 식이에요? 내 안에 있는 것들을 밖으로 표현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이렇게 말씀하시죠. 사람의 입으로 들어가는 게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게 아니라 뭐가? 그 입에서 나오는 게 더러운 거다라고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한번 읽어보고 갈까요? 15장 16절부터 20절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도 아직까지 깨달음이 없느냐? 입으로 들어가는 모든 것은 배로 들어가서 뒤로 내버려지는 줄 알지 못하느냐? 입에서 나오는 것들은 마음에서 나오나니 이것이야말로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과 살인과 간음과 음란과 도적질과 거짓 증언과 비방이니 이런 것들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요 씻지 않은 손으로 먹는 것은
사람을 더럽게 하지 못하느니라. 이게 예수님이 언제 하신 말씀이에요? 밥을 먹는데 바리새인들이 율법주의자들이 지나가. 그러니까 일부러 예수님이라고 왜 손 안 씻고 식사를 하셨겠어요. 예? 근데 예수님 재밌는 게 뭐냐면 바리새인들이나 율법주의자들 곁에 있으면 일부러 율법을 어기는 짓을 하시잖아요. 그죠? 네? 뭐 밀밭에 가서 막 뜯어 먹는다든지 막 일부러 병자를 고친다든지 막 그러세요. 일부러 손을 안 씻고 밥을 먹으니까 와갖고 시비를 거는 거예요. 야, 니네 선생은 왜 손을 안 씻고 이게 이스라엘들이 대대로 율법에 의해 해왔던 예의인데 왜 그걸 안 했냐? 그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죠. 사람이 더럽게 하는 건 입으로 들어가는 게 아니라 그 입에서 나오는 거야. 근데 여러분 바리새인들이 나쁜 말 했나요? 쌍욕하며 살았나요? 바리새인들끼리 모여갖고 뭐 음담패설이나 하고 그랬겠어요? 아니요. 그 인간들 절대 안 그런 인간들이었거든요. 율법주의자라니까요. 율법의 의로 흠과 티가 없는 걸 목적으로 자랑으로 삼고 살았던 사람들이에요. 얼마나 좋은 말만, 성경에 있는 말만 골라서 하려고 했던 사람들인데 예수님은 그 입에서 나오는 걸 뭐라고 불렀어요? 더러운 말이라고 부르셨어요. 그러니까 더러운 말 하면 더러운 사람입니다. 더러운 말이라는 걸 도대체 뭐에 근거해서 얘기하는 걸까요? 야고보가 사용한 이 재갈이라는 의미를 알면 좀 이해가 됩니다. 제가 조금 더 자세히 알고 싶어 갖고요. 사전을 찾아봤어요. 재갈이 뭔가 그랬더니 말이나 소를 길들이고 원하는 대로 조종하기 위한 도구라 그래요. 보신 적은 다 있잖아요. 그죠? 소는 콧두레를 하고 말에다가 재갈을 물려요. 근데 그 재갈을 그렇게 물리는 이유가 있답니다. 주인이 원하는 대로 명령에 복종하게 만들도록 그 입안에 가장 고통을 느끼는 자리에다가 그리고 말은 그 입이 이렇게 길어지면서 또 그 자리가 이렇게 비어 있다네요. 거기다가 재갈을 넣는데요. 바로 그 자리가 무슨 뭐라고 돼 있더라? 3차 신경? 3차 신경이 지나가는 자리인데요. 그 3차 신경이라는 게 뭐냐면 우리 얼굴이 머리에 제일 가까이 있기 때문에 가장 극심한 고통을 빠르게 느끼는 자리가 그 3차 신경이 지나가는 자리래요. 왜 치통이 아프면 제일 아프대잖아요. 왜? 이게 바로 머리에 연결돼 있어서 그렇게 아프대요. 말이 그 3차 신경이 지나가는 그 자리에다가 그 재갈을 물려갖고 말을 조종하는 거예요. 결국 어떤 식인 거예요? 아픔을 줘서 극심한 고통을 주면서 내가 원하는 대로 가게 만드는 거죠. 그게 바로 재갈이에요. 그러니까 재갈이라는 건 주인의 뜻대로 말을 부리기 위한 거예요. 주인이 원하는 방향으로 인도하기 위한 장치인 겁니다. 혀에 재갈을 물린다는 말은 그러면 그 사람의 말의 뜻과 내용이 어느 방향을 향하게 할 것인가라는 걸 주인이 결정하고 조종한다는 거죠. 왜? 계속 말하지만 인간이 입에서 나오는 말이란 그 마음의 상태를 말하는 거죠. 그 마음이 어디를 향해 가고 있는가를 보여주고 있는 거잖아요. 그냥 여러분들은 이미 성경을 좀 배워서 많이 아시기 때문에 성경이 말하는 이런 비슷한 것 같지만 완전히 반대 방향으로 가는 몇 가지 중요한 방향성을 좀 말씀드릴게요. 보세요. 성경, 똑같은 예수, 똑같은 십자가를 본다고 말하지만 이 성경을 보면서 율법의 방향으로 가는 말이 있고 은혜의 방향으로 가는 말이 있죠. 그렇죠? 다르죠? 본질적인 진리를 추구하는 방향이 있고 비본질적인 현상만을 추구하는 말들이 있죠. 아니 똑같은 성경을 보고도 말을 그렇게 다르게 한다니까요. 네? 요즘 한국에서 뭐 정치적인 문제 때문에 그 막 이름이 가끔씩 나오는 어떤 그 유명한 목사가 그랬거든요. 예수님이 배 오른편에 그물을 던져라. 그랬더니 그 오른편을 뭐라고 얘기하냐면 자기는 길목 좋은 데다가 교회를 세워서 교회가 부흥했으니까 당신도 사업할 땐 길목 좋은 데다가 해야 된다고. 그 좋은 길목이 어딘지 예수님한테 꼭 물어보고 하라고. 한국의 최고의 부흥사가 그 소리 하고 다녀요. 농담이 아니에요. 진짜 그랬다니까요. 그러니까 같은 성경을 보고 같은 예수의 말씀을 보면서도
어떤 사람들은 그 안에 본질적인 진리를 말하고 싶어하고 그걸 추구하는 말을 하는데, 어떤 사람들은 그냥 이 세상에서 이루어지는 세상과 육을 위한, 물질을 위한 비본질적인 현상의 방향으로 말하고 있단 말입니다. 세상의 육을 향한 말이 있고요, 영원을 향한, 하늘을 향한 말이 다르죠. 성경을 보면서 하는 말이라도요. 자기의 공로나 행위 중심적인 형식 종교라는 방향이 있고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막 형식, 절기, 전통 이런 거 안 지키면 죽는 줄 알아요. 예? 한국은 주일 성수가 이제 거의 미신의 수준이죠. 큰일 나는 줄 알아요. 근데 그 와중에 오직 십자가와 예수의 공로만 말하는 가난하고 애통한 심령의 방향이 있죠. 여러분들은 어떤 말을 하고 사세요? 어떤 말로 성경을 풀어내고 있으시냐고요? 죄인의 타락한 본능이 만들어내는 자기 만족 혹은 자아 성찰이라는 방향이 있는가 하면 성경을 다 교훈으로 보죠. 나를 예쁘게 치장하는, 자기의 의로 무장하는 교훈으로 보죠. 어떤 사람들은 그 거듭난 심령의 자기 부인과 상한 심령의 방향으로 흘러가는 말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진짜 당신의 백성들의 혀에 재갈을 물려 끌고 가고 계신다면 어떤 방향으로 끌고 가실까요? 어떤 방향으로 가도록 내 입에, 내 혀에 재갈을 물리실까요? 이게 서로 반대 방향으로 흐르는 거예요. 같은 성경, 같은 예수, 같은 교회를 말하면서 혹은 같은 천국이라고 말하면서도 말은 서로 다른 방향으로 흐르고 있잖아요. 여러분들의 혀에는 그 재갈이 있습니까? 27절에 또 말씀에 가서 보니까 하나님 앞에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참된 경건은 환난 중에 있는 과부나 고아들을 돌보는 거다. 세상에 물들지 않는 거다. 이 말을요, 이 복음과 은혜의 진리를 모르고 읽으면요, 이 구절 하나로의 모든 교인들을 싹 다 다시 바리새인으로 만들 수 있어요. 그죠? 여러분, 바리새인들이 그 제일 잘하던 일이거든요. 그 사람들이 바리새인증 이거를 유지하려면 일주일에 이틀씩 금식해서 거기서 남은 돈 가지고 진짜 가난한 고아나 과부들을 먹이고 살렸어요. 그렇게 구제하며 살았다고요. 그리고 그 사람들이 그 당시에 로마의 압제에 있어도요, 그 로마의 타락한 문화에 물들지 않으려고요, 옷도 자기들끼리 따로 해 입고 살았고요, 로마에 물들지 않으라고 얼마나 애썼던 사람들이라고요. 네? 바울이 그러잖아요. 내가 율법의 의로는 흠같이가 없었다고요. 부자 청년이 와서 그러죠, 예수님한테. 나는 어머니, 아버지 때부터 이 모든 율법을 다 지키며 살았습니다. 그러니까 나 영생 받기에 합당한 인간 아닙니까? 이렇게 살았던 사람들이란 말입니다. 근데 지금 야고보가 그걸 보고 이게 하나님 앞에서 참된 경건, 참된 신앙이라고 말하는 걸까요? 아니에요. 그거에 아니라는 걸 어디서 보냐면 요 환난이라고 하는 단어를 풀어보면 나와요. 성경에 환난이라는 단어가 두 가지로 쓰여져 있는데요. 하나는 스테노코리아, 사우스 코리아 아니고 스테노코리아라고 하는 환난이 있는데, 이게 보통 우리가 생각하는 이렇게 외부적으로 오는, 예? 물질적이든지 뭐 사람이라든지 하여튼 뭐로부터 이렇게 내가 괴로움을 당하는 환난을 말할 때 이걸 스테노코리아라고 써요. 근데 야고보가 사용한 이 환난이라는 단어는 그게 아니에요. 그런 환난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뜰립시스라고 하는 이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 단어는요, 어느 때 많이 사용했던 단어냐면 핍박을 하거나 박해를 하거나 어떤 사상이나 어떤 종교에 의해 억압당하고 괴로움을 당할 때 쓰는 말이 뜰립시스예요. 그러니까 여기에 지금 환난을 당하는 과부나 고아들은 돈이 없어서, 진짜 남편이 없어서 고통당하고 힘들고 어렵게 살아가는 그 사람들을 말하는 게 아니라 뭔가 어떤 영적인 이유로 고통당하고 있는, 핍박과 억압과 눌림과 괴로움 당하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예를 들면 이런 거죠. 과부의 그 엽전 2 렙돈을
성전 세금으로 뜯어가는 이 사람이 지금 뭐 당하고 있는 거예요? 뜰립시스를 당하고 있는 거예요. 그건 스테로코리아라고 하는 그 환란이 아니고요. 그러니까 지금 야고보가 말하는 이 고아와 과부는 어떤 사람들 말하는 걸까요? 진짜 남편 잃어버린 청산과부? 부모 없이 태어난 애들이 어디 있어요? 그런 고아요? 아니 그러면 한번 여쭤볼게요. 호레비는 안 불쌍해요? 내가 볼 때는 호레비가 더 불쌍해. 예? 밥도 스스로 지어 먹지 모르는 호레비들이 얼마나 불쌍해 보이는지. 오히려 이렇게 여자분들이 이제 혼자 되시면 아주 화려하게 사시더라고요. 막 이제 뭐 좀 더 말하면 이상해지겠다 분위기가. 여러분 부모가 없는 고아만 불쌍해요? 자식이 없는 부모들은요. 지금 그런 얘기하는 게 아니잖아요. 왜 하필이면 환난당하는 자들을 말할 때 과부와 고아를 말할게요? 이건 구약시대 내내 하나님이 선지자를 보내서 하셨던 말씀이죠. 내가 너희의 남편이니라. 그러죠. 내가 너희를 낳았다. 내가 너희의 아버지다. 그래서 나는 나를 아버지로 예배하는 자를 찾고 있는 거지 나를 그냥 조물주나 심판주 정도로 생각하고 내 앞에서 아양 떠는 이런 제사를 받으려고 하는 그런 이상한 잡신은 아니다라는 얘기를 하나님이 계속 하시잖아요. 그럼 지금 야고보가 말하는 과부는 어떤 과부? 참 남편이어야 된 그 하나님을 남편으로 갖지 못한 예수 그리스도를 신랑으로 가지지 못한 자들을 뜰립시스를 당하는 과부라고 만드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지 못하고 아버지로 섬기지 못하고 아들과 아버지로 연합되지 못하게 만드는 환난을 당하고 있는 자들을 고아라고 만드는 거예요. 정말 구제가 필요한 사람들은 그런 사람들이죠. 근데 누가 이런 과부를 만들고 누가 이런 고아들을 만들어냈죠? 유대주의가, 율법주의가. 그 시대에 이 야고보가 말하는 그 헛된 종교가 하나님 믿겠다고 하는 사람을 불러다가 전부 다 과부로 고아로 만들어놔 버린 거예요. 이 시대에 필요한 종교 개혁은요, 무슨 교회의 구조를 바꾸고 뭐 방식을 바꾸고 법을 바꾸고 이러는 게 아니에요. 거기에 붙들려 있는 그 안에서 환난 당하고 있는 과부와 고아들을 구제해 줘야 되는 거예요. 이걸 교회가 안 하니까 신천지가 더 열심히 해. 지들이 그거 하는 줄 알고. 지금 야고보는 그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또 말하기를 그들을 돌보면서 자기도 역시 그렇게 돌봐야 한다는 거예요. 왜? 너도 정신 똑바로 차리지 않으면 너도 여전히 영적인 과부와 고아로 죽어버리고 만다. 이 얘기를 하는 거니까요. 그죠? 그러고 말하기를 새 속에 물들지 않는 것 이런 얘기를 해요. 이런 얘기를 들으면요. 성경을 이해할지 모르는 사람들은 그래 이제부터 더 깨끗하게 더 세상적인 거 안 하고 뭐 테레비 조금 끊고 먹는 거 뭐 좀 조심하고 뭐 이러고 살겠다는 또 그런 이상한 순진한 생각들을 해요. 여러분 원래 우리가 하나님 알기 전에 세상에 찌들었던 인간들 아니에요? 우리는 이 땅에 태어날 때부터 선악과 입에 물고 선악의 체계가 넘쳐나는 이 바닥 가운데 던져진 그런 인생이잖아요. 우리는 태어나면서부터 세상적으로 태어났고 세상적으로 배웠고 세상적으로 살아왔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원래 세상적으로 물들었던 사람들인 거잖아요. 아멘? 아니에요? 네? 원래 우리는 그렇잖아요. 이건 교회도 예외가 아니에요. 여러분 오늘날 교회가 세상적이에요? 아니에요? 우리가 세상을 변화시키자. 이거 세상적인 거예요? 아닌 거예요? 세상 내비두고 너나 좀 변화시키세요. 그랬으면 좋겠어. 그죠? 정말. 그러니까 잘 보세요. 새 속에 물들지 않는 경건이라는 말을 다시 복음에 입각해서 해석을 하면 이런 말이 되어야죠. 정말 이 세상에 선악과와
자기 자아의 욕심, 그 에피투미아에 중독되고 오염되고 물들었던 나를 하나님이 하나님과 그의 진리가 아닌 모든 것으로부터 나를 하나씩 하나씩 끊어내는 일을 하신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참된 경건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그런 말을 많이 했죠. 여러분이 잘 아시는 말씀, 로마서 12장 2절 말씀 보면 이 시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하여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를 뭐해라? 분별하도록 하라. 뭐로요? 말로. 그러니까 내 입에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가를 아는 말이 있는 사람이 있고, 아무리 성경을 들여다봐도 여전히 헛소리하는 말들이 있단 말입니다. 성경 한 구절을 더 보고 갈까요? 에베소서 4장 13절 14절 말씀.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아시는 말씀이죠.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그리고 설명을 붙여요. 뭐라고 하냐면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혀에 거룩한 복음의 재갈이 물린 사람들만이 고백할 수 있는 말들이에요. 여러분의 마음과 여러분의 입술에, 여러분의 혀에 하나님이 나를 그리스도의 영으로 끌고 가는 거룩한 재갈의 흔적이 날마다 있기를, 내가 그 하나님이 원하는 방향으로 끌려가지 못할 때 마치 말이 재갈 때문에 고통을 느끼듯 여러분의 심령이 그 그리스도의 남은 고통을 경험하는 자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